이성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여는 것은 배우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배우에서 누가 도와주면 쉽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열리면 배우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생 40고개를 넘어본 사람은 인간의 삶이 자기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한 배우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막강한 배우의 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어 어렴풋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혹시 운명을 알아볼 수 없을까 싶어서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혹은 점치는 집에 찾아가 점도 쳐보는 겁니다. 그것은 배우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자기 운명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애굽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요 배우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봉사를 한 애굽 땅을 떠나 의기양락하게 나왔지만 얼마 있지 않아 홍해에 쫓아가자 망망대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난관의 봉사를 된 것입니다. 그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바로가 그 훈제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종으로 잡기 위해 습격이 왔습니다. 출기 14장 58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외국방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이 되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것을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고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다시 포로 잡기 위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 막강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ting전통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망망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뻔한 일입니다. 포로로 잡히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진퇴유기에 빠졌습니다.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의 출애굽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의 배후에 유리한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전쟁에 이기는 법이 없고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1등을 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막강한 초강도 애굽의 대군이 습격하고 망망한 대해가 앞을 막았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운명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현실적인 상황이 있지 않다고 외치고 있으니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눈으로 신적인 세계를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눈들이 되셔야 돼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다스리는 겁니다. 운명은 배후에 계신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손은 성도의 기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둘째 배후에 오면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담에 왔을 때 아멜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와서 여행에 지치고 영양도 부실하여 군대 조직이 없는데 순식간에 아멜렉이 잘 무장돼 훈련된 군인들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급해서 여호수아가 순식간에 만들어놓은 오합제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웠으나 백전백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멜렉 앞에 죽고 지팔이고 상처 쓰이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론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내려다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패배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일당백 일장 손에 큰 힘이 임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아멜렉을 추격시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 팔을 내리고 기도를 그치면 또다시 돌아서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 쳐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아멜렉이나 이스라엘은 대리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멜렉은 마귀의 군대요. 여호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럼 배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멜렉 군대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쳐서 이기게 하지요. 모세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도와줌으로 아멜렉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였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지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돌멩이에 앉게 하고 양팔을 들어서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퍼부어서 배후의 능력, 눈에 안 보이는 능력에서 이스라엘은 아멜렉을 멸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짖지 아니면 배후의 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이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이와 그는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간섭하고 내가 역사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겠다고 말한 거예요. 은밀한 일을 하면 아는 일이에요. 배후의 위대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우리가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셋째,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 일인데 영국군 34만 5천 명이 독일군에 쫓겨서 불란서의 조그만 5천인 덩커크에 포위되었습니다. 첩첩이 독일의 전차가 기갑부대에 포위되고 공중에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 소사를 하고 바다에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영국의 어떠한 사람도 근접하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국의 34만 5천명 대군이 그곳에 못 살아든지 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쿠라파는 나치의 손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정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현상입니다. 물러가자니 바다고 그 밑에는 영국의 군함들이 못 들어오게 유보트가 뒤를 치고 있고 공중에는 독일의 비행기와 지상은 독일의 기계부대가 들어오는데 33만 5천명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처칠이 온 교회와 온 교육자와 성도로 믿지 않은 모든 백성들도 모두 영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33만 5천명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인일도 모두 기도하고 영국의 국민도 모두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루 종일 주님께 외쳐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성상 성가대 의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2차 대전 때 일인 겁니다. 인간으로 막다는 골목에 처에 힘으로 등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저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변기가 나타난 겁니다. 무엇이냐면 갑자기 악천후가 다가와서 거대한 파도가 쓰고 그리고 소낙비가 쏟아져서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진흙상에 바퀴가 빠져서 한자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천후가 비행기도 뜨지 못했어요. 독일의 기갑부대 정착이 빠지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파도가 너무 세니까 모든 독일의 잠수함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불더니 순식간에 영국군인은 덩커크에만이 조용하고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배선대는 아직까지 비바람이 치는데 거기만 덩커커만 조용했어요. 영국은 그걸 이용해서 전 성선까지 개인보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34만 5천 명을 철수시키고 민간에 한 명도 없이 다 철수시켰습니다. 영국이 다 철수하자마자 폭풍이 끝나고 날이 금방 밝아지는데 독일군이 와서 보니까 영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영국은 본토로 후퇴해서 다시 군대를 제조직에서 몽고베리 원수가 그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진격해서 애굽에서 유대 제력을 항해서 진격이 나와 결국 독일을 패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멸망에 처한 영국을 구출하고 쿠랄파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인가? 승패는 배후의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인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후의 성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걸리고 와서 싸우면 못 이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하고 수단과 방어의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통로가 뚫려져야 돼. 잠언서 16절 열려. 마음의 경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아느니라. 마음의 경을 아무리 해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은 여호와시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가겠다고 해도 결국에 발걸음을 결정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0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전력자면서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따뜻하며 내 공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건 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대라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발걸음을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손 달려있어요. 부귀가 모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옮기는 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옛날 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일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어서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있지 사람의 손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항을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 요셉은 특별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야곱을 닮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신앙이 없었는데 요셉만 신앙이 좋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특별한 꿈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자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 형들과 추수하러 갔다가 형들의 단을 자기를 둘러싸서 절하는 것을 보았고 폐하달과 11배의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분노해서 내가 과연 우리 임금이 되겠냐 조롱했습니다. 한 번은 형들을 밖에서 목석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도 먹고 이 음식을 전달해 주고 오라고 하여 요셉이 음식을 두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심부름을 아주 잘했어요.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야 저 자식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저 자식 죽이고 옷을 짐승을 잡아 그 피해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악한 짐승 요셉을 먹었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운명은 배우여서 역사는 하나님의 자주지하시지 형들이 자주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요셉을 잡아서 발각하고 그를 마른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광야에 마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사람이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도 너털웃음을 내고 요셉은 이미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도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운명은 하나님이 잡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의 형 유다가 야 저놈 그냥 죽일 것이 무엇이냐.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그래 팔면 우리 돈벌이도 하고 저놈 애굽의 종으로 팔리면 다시는 못 돌아올 테니까 우리 팔자. 그래서 도로 요셉을 끌어내서 은 20냥을 받고 미디안 사람에게 성인을 팔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나 요셉은 건져내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인간의 생사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끌려가가지고 요셉의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팔리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노예 시장에서 팔린다고 생각했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장 장군에 맞춘 돈이 필요해서 왔다가 요셉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배워서 역사하시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니 보디발이 보고 놀랐습니다. 종 하나 데려놨더니 팔자 폈구나. 저놈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 나중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인물이 잘나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험이 났습니다. 자기 남편은 얼굴 색깔이 검고 거칠지만 요셉은 하얀 얼굴에 잘생겼으니까
밤낮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매일같이 요셉을 괴롭혔어요.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악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때가 왔습니다. 요셉이 대청에 할 일이 있어서 늦은 아침에 들어갈 때 종들은 다 밭에 나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아무도 없으니 부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요셉을 끌어안았습니다. 요셉이 떨치고 나오는데 옷이 부인의 손에 잡혔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부인 그 다음에 고함을 칩니다. 요셉이 나를 겉가려고 들어온 것을 내가 고함 치니 옷을 벗어나고 도망을 쳤다고 고함을 치니 밭에 있는 종들이 다 모여오고 남편이 바로에 뛰쳐오고 요셉은 묵묵부답입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그 보디발의 부인의 손에 자기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하고 그거는 얻어맞고 정치인 수용소에는 시대들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절통한 일인 겁니다.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온전히 누명을 쓰고 들어갔느냐? 그 운명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선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시기의 때에 들어갔는데 그런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간섭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들 간방에 들어갔는데 애굽 바로왕의 술정관 떡상관의 왕이 진노를 타서 간방에 들어왔는데 며칠 있게 되었는데 요새 그를 잘 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는 각각 꿈을 꾸고 꿈의 해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요셉이 해석이 주었는데 술장관은 꿈대로 삶의 복직이 되고 떡상관은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장관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나가서거든 나를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좀 건져주세요. 나는 애굽에서 내려온 히브리 사람으로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이것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나 나간 술장관은 깜빡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좌절과 절망에 서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꿈의 해석을 못할 때 술장관에 무릎을 치워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의 해석을 잘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 친구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바로가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오너라. 요셉을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하며 아무개에서 수레를 보내서 요셉을 청하며 요셉이 면도하고 옷을 잘 입고 바로왕의 앞에 섰는데 바로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왕의 꿈도를 7년 풍년에 7년 홍년의 기근이 든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 임명해서 풍년 때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흉년 때 이 땅에 기근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지혜 있는 말에 왕이 무릎을 탁 심어서 이렇게 지혜 있고 총명스럽고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을 국민총리로 명하노라. 모든 요셉의 생애를 지도할 때 모든 일에 사람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려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 그가 받은 구덩이에 빠진 것도 그 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건져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미디안 사람 상대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린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안에 모함 당한 것도 사람이 역사한 것 같지만 결국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 다음에 바로왕궁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이번 자들은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월 16, 3절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냐.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마른 우물의 요셉을 가둬놓은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종으로 팔아도 결과는 어느 집에 종이 될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어도 결국 요셉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시대병이 정치동 수용소에 들어가도 그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를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신은 우리 생각은 좋지 않아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가 되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지났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셔서 미리 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한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깜짝 놀랄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놓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충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묘시가지 형통이 함께하는 복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